사순절 네 번째 주 오늘의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꼭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총 맞고 죽을 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옆에 남아있던 전우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일 날씨를 물어보나요? 선거 날짜를 물어볼까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상 팍 쓰면서 부탁이 있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잘 돌봐주시게.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웅장한 배경 음악과 천둥 번개가 치면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니까 그렇고 현실은 당장 아파 죽겠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순수하지 못한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영화에서는 그만큼 내 가족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총알을 10발 이상 맞아도 끝까지 죽지 않고 멋있는 말을 다 하고 가는데요. 아마 이건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짧고 중요한 그 순간까지도 다른 어떤 말보다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전쟁 영화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즉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잘 부탁한다 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부탁을 아무한테나 하지는 않죠. 평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맡겨도 괜찮은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지독하게 말 안 쳐듣는 양들을 먹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똑같은 대답에 똑같은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사건 이전에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일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무슨 말씀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똑같은 질문에 예수님도 3번 그대로 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일 때문에 예수님도 빈정상하셔서 뒤끝이 남아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알겠죠. 아무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때 3번 부인했던 사건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기억 못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쩌면 좀 뻔뻔할 정도로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 3번째 똑같은 질문에서야 그때서야 본인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났던 건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한심한 베드로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 밖으로 나가서 크게 통곡을 했다고 나옵니다.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통곡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아담처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다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15절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내 양을 먹여야 한대요. 이거 거의 협박 수준으로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분위기죠. 자, 그럼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당장 양을 먹일 풀을 준비해 가지고 양이 있는 농장을 찾아가서 양을 한 마리씩 품에 안고 열심히 풀을 먹여야 할까요? 내 양을 먹이라. 한마디로 하면 뭐죠? 교회에서는 이거를 양육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대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먹여야 되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본인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봐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할 사람 같은데 나는 무조건 양치기가 되어서 다른 양을 가르치고 먹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다들 훈련 조교만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많이 먹었으니까 너희나 많이 먹어. 하나도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모습은 삐쩍 말라서 당장 휘청휘청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이미 아주 편하게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 나는 이미 많이 먹은 것처럼 착각해서 좀처럼 본인의 꼴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을 교육생은 없고 다들 교육자로만 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격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죠. 난 무조건 도움만 받아야 돼 하면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손만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우 참 난감한 거죠. 이제는 먼저 된 자로서 양육자로서 앞에서 이끌고 베풀고 나누어야 할 위치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여전히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 것도 참 환장할 일입니다. 봉사는커녕 자기보다도 한참 어리고
뒤늦게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까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전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미숙한 신앙, 영적인 미숙아가 은근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들은 것 많아가지고 좀처럼 천국 가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조금만 딱딱한 음식만 나와도 어설픈 성경 갖다 대면서 이미 배부르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영의 양식을 좀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 고작 김밥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아주 영양실조인데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갈 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운 거예요. 먹이려고만 하는 자, 젖병만 물고 있으려는 자, 또 먹기를 거부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양을 먹일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꽁꽁 싸매는데 다들 너무나 고수들이에요. 근데 어떡하죠? 주님한테는 다 보이고 있는데. 그거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고 겸손이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18절, 19절에서 나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을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18절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례자로서 순종하면서 겪게 될 일들을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될 일들을 미리 예시한 말씀이라고 뒤에서 19절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비참한 베드로의 죽음이 무엇이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하고 충성된 제자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양들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 모두가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비참하게 죽기까지의 충성심으로 그 굳건한 믿음으로 열심히 양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희생과 노력, 그런 모습 때문에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지도록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어떠죠?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 더 잘 믿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인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내가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양을 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 삶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직접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죽기는커녕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하면 오히려 몇 갑절로 복수를 하려고 하고 이를
박박 갈고 있습니다. 왜? 아직 안 죽어서 그렇죠. 왜?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입으로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속으로 꼭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처럼 저도 3번 물어봤는데 어떠세요? 19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그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천국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 끈을 놓쳐버리면 천국 가는 길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앞바리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 표현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야 돼. 그런데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아를 죽여야 돼. 그동안 네가 해왔던 것처럼 네 욕심, 네 혈기, 네 만족 그거 다 내려놓아야 할 수 있단다. 이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버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모든 욕심, 탐심 다 내려놓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미 알고 있고 비슷한 거를 또 다시 날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인내의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상당한 부분이 도려내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끝끝내 잘 이겨내서 나의 살을 깎아내리면서 즉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뭐 한다면요?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내 백성을 양육해라.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평소에 먼저 믿는 자로서의 모범으로 즉 착한 행실로 나를 보면서 저절로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하는 게 내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닐까요? 열심히 겸손으로 순종하고 훈련받아서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천국 가는 훈련을 열심히 반복해서 마침내 천국에 안전하게 입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